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5장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상상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 설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죠. 우리가 먼저 5장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해하고 들어갈 것이 있어서 함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전 이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저번 주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이제 중요한 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메시아의 선포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한순간에 이렇게 슉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4장 19절을 우리 함께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4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부르신 목적이 나오고 있죠.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 예수님을 여기 따르는 겁니다. 따라오라. 제자는 단지 이제 가르침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며 또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함께 하는 것, 함께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학교와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제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과 제자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인성을 가르치는 정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학생과 제자의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를 공유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가 제자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르는 것 이외에 이제 사명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죠. 사람을 낚는다. 좀 약간 낚는다고 하니까 낚였다,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긴 하지만 낚는다라기보다는 좀 사람을 인도한다, 사람을 좀 세운다, 그 정도 의미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기대되는 임무가 있다면 그들의 직업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2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몬과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즉각적인 반응이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대상이 다르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4장 20절과 20절 보면 거의 일치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주제를 정확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두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복했느냐? 제자란 누구든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아까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배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떠났다고 합니다. 직업이나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는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고 장모도 보살피는 것을 보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의 이런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의 문제를 다루고 실질적으로 다 처분하고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우선권에 있습니다. 가끔 이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끔 교회에만 충성하도록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우선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능가하는 중요성은 없다고 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요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3요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이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갓 올라온 우리 새내기 친구들도 알 거라고 여겨집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죠? 예수님의 3요소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 치유하시는 이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포함되는 이 중에서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죠. 가르침에 해당이 됩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 9장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게 되지만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5장부터 9장까지 쭉 선포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거 기적, 고침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읽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라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본문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온 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기초로 한 공동체를 소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튼 이 산상설교는 이 사회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건데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산상설교의 원리가 현실 지금 바로 이 자리 삶에서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철저한 요구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설교를 쭉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주간은 우리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설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접적인 삶으로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상산설교는 대상이 제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만 더 특별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첫 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함께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요. 앞으로 제일 나온 우리 친구들, 네, 여기 우리 지금 20살 친구들이 제일 앞에 희민 형제도 저희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셨네요. 다들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이 또 앞으로 나올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들이 있어요. 그들.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오늘 2절을 보시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 대상이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물론 제자들만 위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이 1차 대상이 그 여러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8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고 이 팔복은 찬양도 있죠. 오늘은 팔복을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팔복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8번째 마지막이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클로지오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제 리더 양육을 할 때 거의 들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클로지오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미상관이라고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만들어서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한 번 더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그 당시 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한 기법입니다. 마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기법이 인클로지오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구조가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아마 이것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와 8번째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팔복의 5장 3절과 5장 10절을 같이 한번 그럼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영으로 가난한 자 하늘나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하늘나라. 이렇게 인클로지오로 팔복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장에서 8장까지 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까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인사를 할 것 같긴 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우리가 복은 뭘 어떻게 의미하죠? 새해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세요 라는 그런 복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잘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의미예요. 여기서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그 상태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는 현재 지금 상태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행복하다, 기쁘고 복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팔복은 단순히 미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기 뭐 대답이 없네요. 자,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물질적인 행복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당장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얘기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했나요? 5월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운다는데, 그 싸우게 된다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싸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세상이 주는 행복을 말한다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는 저는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영으로 가난하다. 일단 가난함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난함을 먼저 헬라어로 살펴보면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난함을 뜻해요. 가장.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을 뜻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자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가난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저는 뭐 있어 보긴 했었지만,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시편에 가난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착취의 대상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뒤에 이제 뭐 나라가 없잖아요. 백성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영으로만 찾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나요? 가난하고 싶나요?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 것을 지키려고,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이전됐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늘나라에 이전됐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번 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었다고 그게 내 돈입니까? 아니죠. 내 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죠. 그럼 헌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헌금의 저는 얼마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얼마 정도가 헌금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 청소년들은 1,000원, 많으면 5,000원. 그러면 부모님이 자신이 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용돈에서 10,000원 정도 하시나요? 근데
저는 헌금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내가 이 정도 돈이면 약간 좀 아까운 것 같다. 그 정도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10,000원은 괜찮아. 오케이. 근데 20,000원은 좀 내가 아까운 것 같아. 그 정도가 저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 약간 제가 부담감 가질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죠.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가 참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이게 내기가 쉽습니다. 11조도 어렸을 때는 뭐 용돈 받으면은 뭐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내기 쉬워요. 뭐 만약 우리가 벌어서 10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돈이 더 많아질수록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를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한 달에 2,000만 원씩 버는데 그럼 200만 원이면은 1,8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돈으로 살고 200만 원 내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그렇게 버는 사람들에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단위가 10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11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아질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돈은 내 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계속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확실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편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늘 부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뭐 큰 교회 목사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초심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딱 주시는 만큼 그걸로 저는 살아가는 게 제일 저의 행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권력을 잡거나 잘 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오히려 반대되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국교회 청년부 안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자기 주장을 펼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1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특징이 4절에 애통하는 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 뭡니까? 고통당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우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애통은. 그러니까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시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관심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변에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편에 서서 함께 고통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사랑방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함께 이러한 부분을 공감해 주면서 이것을 그냥 기도해 주겠다 하고 하면은 기도 솔직히 잘 안 하잖아요.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해 주겠다 하고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도
가난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 의를 향하여 굶주린 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3절과 10절 처음과 끝이 인클루지오로 팔복의 핵심 주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6절과 10절을 통해 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의를 추구한다,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에 의가 계속 나옵니다.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박해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제자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세상의 악조건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서 저는 교회에 나간다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맞는데 오히려 저는 기쁘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절대적 가치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와도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신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삶의 원칙이나 목표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과는 당연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한 고난과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고난을 통해서 또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제자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구별됨이 팔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호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진짜 참된 제자라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박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재밌어요. 기뻐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동호교회 청년부들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것은 없고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이 따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올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게 당연하고 기뻐하라고,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DBS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베드로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삶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과는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나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겠지요. 아무도 의존할 수 없을 때에, 아무도 찾지 못할 때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같이 누리며 소망하며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내가 의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온전히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의 것은 없고 온전히 주님만 내가 철저하게 의존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타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여기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만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올 수 있고 세상에서는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제자들로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행복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며 이 예배의 장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과 고난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청년들을 같이 우리가 위로해주기 원하며 함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가가며 더욱더 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영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철저하게 의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삶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때 받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